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세운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를 아주 무던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아주 굉장히 궁금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에게 들려지는 소식 가운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빌립보 교회의 기둥처럼 여겼던 두 신실한 여인, 즉 그 두 명이 또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감정 싸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 잘 예쁘게 성장하고 또 후원하고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던 이 교회가 이렇게 감정 싸움으로 다툼이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클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명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루스드라 출신으로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종교적으로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유대인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 디모데의 이 신앙에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의 영향력이 대단히 컸습니다. 자, 유대 혈통은 목의 혈통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아버지 쪽으로 따라가죠. 그래서 아버지의 성대로 아버지의 성을 이어받아서 이 부계 쪽으로 가는데 유태인들은 이 목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상관없이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도 이방인이고요. 또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교육적, 특히 신앙적 영향력은 대단히 큰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모세를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죠. 모세는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죠. 그러나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용기를 통해서 얼마 동안 숨겨져 성장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모세를 띄어보냅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이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이 보게 되고요. 그가 거두죠. 그러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자기 아들 모세를 양육합니다. 결국 이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성장하여 자랐지만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의 양육대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히브리 혼이 늘 살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잘 알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린 시절 이 어머니의 교육이 자녀의 평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그는 헬라와 그리고 유대, 헬라 철학 그리고 유대 종교를 섭렵하면서 성장합니다. 아마 그는 이 유대어, 그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양 언어에 아주 능통한 그런 준비된 제목인데요. 이러한 디모데가 바울과 극적인 만남은 사도행전 14장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환경에 내몰리게 되죠.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립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루스드라에서 이처럼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고통을 당했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 바울이 목도함으로 그가 회심의 어떠한 영향력을 받았듯이 사도 바울의 이 핍박받는 장면에 이 장면을 목도한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그 젊은이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그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의 기계를 굽히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증거하는 바울의 삶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바울을 통한 복음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그에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 고난에는 그 속에 담겨진 어떠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시에는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고난이 아픔이며 힘듦이며 그리고 큰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계획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후에 바울과 디모데는 어떠한 스승과 제자의 사이를 뛰어넘어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이 아들의 부자 관계로 세워지죠.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처럼 아끼고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행복인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신앙의 아름다운 동력자임과 동시에 스승과 제자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어요. 이 바울과 디모데는 사실 연령적으로 보면 장년과 청년의 이 갭이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아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요. 성격적으로 바울은 아주 급한 성격을 가진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고요히 묵상하고 사색하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기질이 있는 반면에 디모데는 차분히 한 곳에서 꾸준히 사역하는 목회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작을 잘했고 디모데는 마무리를 잘했고요. 사도 바울은 아주 성격이 강한 황소고집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디모데는 온유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서로 다름이 오히려 바울과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서로의 약점을 보충하고 아주 환상적인 동력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다름이 틀리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틀리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며 갈등하며 대적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층 간에, 세대 간에, 또 여야, 또 아니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름이 틀림이 아닌데 다름이 틀리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어떠한 조화를 이룰 수 없고 또 화합을 이룰 수 없고 갈등과 긴장이 계속되는 그런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부부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부부는 사는 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단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음식부터 또 생활 습관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단 한 가지도 맞는 게 없는데 지금까지 한 38년, 39년 결혼 후에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참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가 행불에 또 기쁨과 또 슬픔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름이 굉장히 보완적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내가 가지지 못한 그런 것들을 또 아내가 채워주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감사해요. 오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나와 다름이 틀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사역과 봉사 삶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투정이나 하고 협력하지 않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몸을 봐서도 우리의 몸에 눈만 머리 끝에도 달려있고 앞에도 달려있고 뒤통수에도 달려있고 하면 얼마나 보기 싫어요.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손과 발, 이러한 것들이 요소에 붙어 있어서 또 그 고유한 역할을 다르게 하니까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또 전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또 아니면 어떤 봉사하는 사람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로 또 협력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전도에 열심하는 사람, 이런 여러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 귀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사실 함께 할래야 함께 할 수 없는 전혀 극반대의 성격과 그 사상을 또 삶을 살아온 사람인데 아주 아름다운 조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듣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제자 아들 같은 빌립보를 너희들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하나님 일꾼으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디모데는 바로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자, 20절을 보면 이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이 이는이라는 헬라어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 즉 왜냐하면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왜냐?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 다음에 20절 그 다음에 보면 뜻을 같이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왜냐하면 디모데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 곁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만큼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바울처럼 말하고 바울처럼 행동했던 바울을 꼭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고유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그는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빌립보 교회에 가서 가르치고 전하는 데 최적임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에 꼭 필요한, 바울 내가 가야 되지만 내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하니 나의 분신과 같은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5권 이상을 대필할 정도로 바울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뜻이 맞다, 뜻을 같이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상대방의 사정을 잘 알고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게 뜻이 맞는 사람,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참된 성도가 누구냐? 참된 교회가 누구냐? 참된 교회는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그리고 그 사정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그곳에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에 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참된 교인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주셨고요, 그리고 바울도 그 주님을 닮아 교회를 사랑했어요. 고린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교회를 염려하는 것처럼 오늘 디모데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한다. 어떠한 뜻을 같이 하느냐? 바울이 무슨 염려를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의 마음을 헤아려서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회의 이 실정을 헤아리고 거기에 적당한 조언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임을 바울은 확신하고 그를 그곳에 파송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직장에서 동력자로서의 모습들을 좀 온전하게 갖췄으면 좋겠어요. 효과적으로 자기의 임무와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3가지 기술이 필요해요. 하나는 우리가 한 직장 내에서 동력자로 그 직장에 어떤 공동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첫 번째로는 기능적 기술이에요. 이 기능적 기술은 자기가 맡은 분야의 전문적인 기능이죠. 두 번째로 개념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체 목표 설정과 그리고 생산성을 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세 번째는 공동체 속, 직장 속에서 그 직장을 성공적으로 세우기에 필요한 기술이 인간관계 기술이에요. 이것은 상하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의 원만한 인간관계 기술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인간관계 기술이 작업적 성공을 거두는 85%의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버드 대학교의 위건 박사는 직장과 가정, 사회생활 등 각 분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했는데요. 그들이 실패한 원인이 전문적인 기능, 기술이 없어서 실패한 사람은 15% 밖에 불과하지 않아요. 결국 85%의 사람은 인간관계 실패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실패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카네기 재단에서도 5년간 사회적으로 성공한 10,000명을 대상으로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었는지를 질문했는데요.
거의 90%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간관계의 성공의 요인이 뭐냐?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디모데는 전혀 다른 성격과 그리고 삶의 태도를 가진 그 바울의 협력함에 있어서 자기의 기분 따라 자기의 생각 따라 행동하지 않아요. 그는 사도 바울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결국 둘이 하나 되어 시너지 역할을 통해서 바울이 가지 못하는 곳에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의 사상과 믿음과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아름답게 전달하는 놀라운 동력자로 세워져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몸된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상대방을 배려하고요, 나와 다름이 틀리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히려 나의 부족을 보충한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수용하면 다름이 불편하지 않아요. 내가 체험하지 않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상황이나 이러한 환경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가 충만합니다. 이러한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디모데를 통해 충성스러운 일꾼의 태도와 모습은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자, 21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옵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자, 바울 주변에는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들을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가 사도 바울의 뜻과 일치된 모습을 가졌기도 했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빌립보 교회에 파송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구하다, 자기를 구하다,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다, 이 구하다라는 의미는 바로 얻으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구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얻으려고 애썼다,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의 주변의 여러 동역자들이 자신의 사적인 문제, 개인적인 유의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분쟁하고 있으니 바울이 가진 사상과 믿음을 가지고 가서 전달해서 그 교회를 다시 분쟁을 막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이 일, 예수님의 일을 그들이 애써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가 파송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빌립보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일을 구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우리 인간적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일에 관심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식이 우선이고요, 또 내 가정이 먼저고요, 내 건강과 내 사업과 내 일이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탓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홀로 살 때, 홀로 판단할 때는 그것이 잘못됐다, 잘했다라고 탓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동력자로 세워지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사역과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의 목표를 놓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만이 그 공동체 속에서 동력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국가에 어떤 이념이 세워져 있고요, 또 회사에도 그 창업주의 창업 이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신앙의 동력자,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마음. 오늘 사도 바울의 주변에 여러 동력자들이 있어요. 바울의 동력자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바울과 함께 했던 사역자들이에요. 그들이 잘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의 마음에 흡족함을 줄 수 있었던 디모데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한 사역을 감당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으로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에 자기의 삶을 투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몸된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신앙인이에요. 항상 자기가 주관이 돼서 자기 중심적으로 일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의식을 가지고 매사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동일하게 바울의 동력자로 세워졌던 사람들이었지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인가? 자기 유익에 열심하고 구하는 사람인지, 주일에 구하고 열심하는 사람인지,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충성스러운 디모데의 모습은 고난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자, 22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양같이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디모데의 연단을 알고 있었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오랜 동력자로서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해 신실하게 수고했던 사람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는 에들류센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종의 의무를 수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종처럼 섬기고 순종하다. 이게 바로 수고의 의미.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노예처럼 일했다라는 의미예요. 복음을 위하여 노예처럼, 종처럼 일했다라는 의미예요. 수고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어떤 일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말해요. 그게 수고예요.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힘을 쏟아붓고 나의 물질을 소모하고 더 나아가 생명을 희생하는 삶, 이게 수고, 에들류센이라는 노예처럼 일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이 연단, 이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예처럼 순종하며 종처럼 일했는데 그 상태를 22절 중반대로 보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정말 아주 지극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종처럼 복음을 위해 애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에 우리가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수고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디모데는 자기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사랑의 섬김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노예처럼 일했던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결국 디모데는 한마디로 복음의 연단을 받았던 검증된 사람이다. 여러분, 선교 사역은 힘든 사역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여러 가지 것으로 이제 쇠약하고 노약하고 그리고 힘이 없어지는 그 노인 아버지 같은
그러한 바울을 자식이 그 늙은 부모를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요. 이게 바로 충성스러운 일꾼이 가지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많은 다수가 아니라 이러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사기 7장에 보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아요. 미디안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하는데요, 처음에 32,000명이 모여요. 사실 그 인원도 많은 인원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원이 많다라고 추리라고 명령하죠. 10,000명만 남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강가에 물을 먹는 그 행동을 통해 300명만 추수려요. 왜 하나님은 32,000명으로도 미디안 군대를 대적하기 어려운 숫자인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숫자로 일하시는 분 아닙니다. 적더라도 목숨을 내놓고 동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디모데와 같이 복음의 고난에 수고, 애들리에 종처럼 노예처럼 목숨을 다하여 희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조금 힘이 들면 뒤로 자빠지고 자존심이 상하면 평생 읽어왔던 신앙의 태도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이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가질 태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이 때로는 상하고요, 또 많이 힘겹다 할지라도 노예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의 그러한 삶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고요,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몸된 교회에 동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물질로 동력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시간으로 동력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다른 분이 가지지 않은 재능으로 동력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이 아름다운 동력의 요소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빛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쓸데없는 것으로 전락되어질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좀과 동록이 세어지 아니하는 도둑이 없는 곳에 쌓아둠이 지혜롭다. 오늘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가 더 빛나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에 투자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진 이 귀한 것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허비되고 낭비되는 그런 이유는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물질을 낭비하고 나의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또 은사와 여러 가지 것들이 영원하지 않아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그 기회가 영원히 존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존재하지 아니하는 유한한 세계 속에서 유한을 넘어 무한을 세울 수 있는 비결은 그것을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느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 쓰면 세상 사는 동안 좀 흥미로울 수 있을 것 같죠.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만족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만족과 기쁨이 과연 영원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영원히 남을 것에 투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수고에 고난에 동참했던 디모데, 그의 삶이 어리석다라고 바울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배설물같이 여겼던 그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누가 감히 그를 조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위해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바른 결단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윗 이후에 아마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완벽하게 이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빌립보 교회 사정을 절실히 생각하며 그를 위해 보낼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그 위대한 사역자의 입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디모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연소했던 디모데는 바울의 총애를 받았던 바울의 동역자예요.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지도자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자기 일보다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 복음의 고난을 함께 노예처럼 순종하며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디모데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요소요소에 파송되어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전했던 디모데처럼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바울과 함께 귀한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던 디모데를 묵상하며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주의를 먼저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고난을 함께 종처럼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디모데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뚝우뚝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해같이 빛나는 영향력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